제사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 번제는 중생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제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적 소제는 말씀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이냐, 이게 소제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제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넣는 거 말하다가 말씀드린다 말았는데, 첫째는 유향을 넣어야 돼요. 유향이 뭐예요? 유향이죠 뭐.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5장에 발지 보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말씀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시간 됐으니까 들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지만 내 삶에서 막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화가 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며 삶에 적용하는 거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낙심이 탁 될 때 부활을 생각하면 주님은 살아나신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인데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내가 그 얽매일 필요가 있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적인 삶으로 나를 바꾸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적용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온의 백성이 입으로 말할 때 우리 화나는 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향이라는 건 기도 생활을 꼭 말하고, 두 번째 기름임. 기름은 이제 뭘 가리키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 동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뭘 강아지 이쁘다 그러면 강아지 가져오라는 걸 막 생각해가지고 강아지를 갖다 줘. 그냥 이쁘다는, 목사님도 강아지 이뻐하는구나, 그 정도로 해야지. 강아지 이쁘다 그랬다고 가져와 버리면 곤란한 거 이게. 어디 집에 갔는데 차가 멋있어. 차 멋있네요. 차 사달라는 걸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걸로 고민하고 그럴 거 없어요. 목사님도 이런 차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여겨야지. 아니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사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그런 뜻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새벽 기도에서 이제 켜놓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면 툭 꺼져가지고 이제 이게 부팅이 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좀 여러분도 뭔 불 켜졌는데 왜 안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하죠. 오늘도 이제 제가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분 좋게 이제 주야 오늘 예배에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딱 켜가지고 수정할 거 있나 하는데 딱 날라가 버렸어. 야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꾸 시험 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써놨던 원고를 다시 이제 불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가 있어야 되는데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의 삶에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이 컴퓨터 하나 쓰는 것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전산 한번 불나니까 엄청난 재앙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든지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왜 하나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나주 가면요, 그 한전 있잖아요. 한전. 제가 한전 견학을 갔는데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하나가 부서지면 하나는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폭탄을 맞아도 하나는 절대 안 될 장소에다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이번에 아마 이 국가에서도 이제 두 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뭐든지 두 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기도 두 개라고 하잖아요. 항상 하나는 떠다니고 하나는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차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봉구차도 있고 많은데 뭐든지 준비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는 오직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큰 확신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죠. 그렇죠? 사실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나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신유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되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역사를 해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해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만 안 된다는 걸 어디서 확실하게 느끼냐면 이단 상담할 때 같은데요. 이단 상담할 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그냥 싹 될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될 것 같은데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결혼 예비 교육한다고 멀리서 왔어요. 저기 2시간 반 이렇게 차 타고 와서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이제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은 구원론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비 교육할 때는 그렇게 잘 듣고 재밌어 하더니 구원론 딱 들어가니까 중간에 탁 못 듣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왜 그게 그러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어오지요? 이해가 되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이래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서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4장 7절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나니. 그의 음성이 뭐예요? 그의 음성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이 뭐예요? 아주 딱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잖아요. 밭도요, 이 옥토 같은 밭은요 부들부들해서 밭 매기도 좋고 풀 뽑기도 좋고 다 좋은데, 딱딱한 밭은 풀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호미로 탁 치면 호미가 탁 튀어나가고 손만 아프지. 그래서 우리가 손모재기라고 그러죠. 손모재기. 그 사투리로 손모재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밭은요 살살 힘들 것도 없어. 손목 아플 것도 없어요. 살살해도 그냥 촥촥 나오는 거죠. 풀 뽑기도 좋고 밥 매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이거예요. 우리 마음도 항상 이 돌 같은 마음이 이 고기같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 한번 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어떤 목사님이 확 말을 해요. 목사님 그만 화냅시다. 난 안 내는 거지 목사님만 안 내야 돼야. 그랬더니
강 목사님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 그래도 부드러운 남자야 그러더라니까요. 부드러운 뭐에 화내는데 난 아예 부드럽지 못해요 딱 그러세요. 사실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강팍한 마음도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 상담할 때요, 기적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돌덩이가 뭐예요? 돌덩이 같으면 깨지기라. 쇳덩어리 같은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근데 새도 옷다 놓으면 녹아져요? 용광로 속에 넣으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망치로 안 되는 건 용광로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뭐냐?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때는 복음의 말씀이 망치도 되고 어떤 때는 복음의 말씀이 용광로 되고 녹이는 거거든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우리 찬송이 때나요. 그래서 또 고집을 부리면 불택자처럼 보여. 근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될 일도 안 되네요. 아주 쉽게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니, 다 기도하고 합니까? 밥 한 숟갈 뜨고서 이거는 그냥 기도 없이도 잘 넘어간다 하는데 캑 걸려가지고 재채기 나오고, 밥 한 숟갈 넘어가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 물 먹다가도 그 기도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물 먹다가 한 번 혼났습니다. 해가지고 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밥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구원론 하나만 듣고도 예수가 좋다고 얘기가 나는 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말씀을 들어도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하심이 필요하시고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영감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되었다? 영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런 거를 그냥 성령 감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곳에 딱 비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밝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후레쉬 딱 켜면 후레쉬 보이는 대로 딱 비치죠? 아니에요? 후레쉬 없어요? 대답들이 왜 이러셔? 사람이 적게 나왔을 땐 대답도 빨리 크게 해야 돼. 어차피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게. 그쵸? 그 대답 좀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다 이렇게 잘 들리고. 뒤도 잘 들리죠? 맨 뒤에 있는 집사님 잘 들려요? 귀가 멀쩡해서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잘 들리는 것도 감사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옆에서 깨닫게 도와줬다 이런 거거든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뭐라 그러냐?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맛이 되게 없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게 하고, 근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맛있게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맛있으니까. 하여튼 내 입맛에 맞아야 돼. 그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 뭐 맛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 다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맛있으니까 맛있다 그러지, 나도 맛없는 거 다 알아요. 짠 거 다 알고 매운 거 다 알고 신 거 다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짠 거는 짠 대로 즐기고, 매운 건 매운 대로 즐기고, 또 싱거운 건 싱거운 대로 즐기고, 또 신 것은 신 것대로 즐기고,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러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짠 것은 별로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소금 전혀 안 먹으면요 계속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 줘야 우리 몸에 그 닌겔이 뭐예요? 닌겔이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가면 소금물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꾸 소금을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와야 장사가 될 거 아니요. 아파서. 그리고 넣어주는 거요,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소금 그거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오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말씀을 요리해서 딱 내놓으면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뭐냐면 아멘을 차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보더니 주원교회는 신나겠대요. 왜냐하면 아멘을 잘해서. 그럼 니네 교회는 어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한대. 하라고 해야 한대.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런 교회는 나 부르지 마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아멘 잘하는 교회는 순복음교회 같아요. 순복음교회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몇 사람만 하잖아요. 거긴 전교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조명을 해줘야, 보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머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그 3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3대지. 세 번째는 뭐예요? 맨 밑에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된다. 첫째, 시작. 소금은 변치 않은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변치 않는 믿음의 약속이다. 여러분 그러죠? 뭐든지 소금 넣어놓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된장에 구더기가 많이 생길 것 같아도 착 해놓고서 거기다가 그 포 하나 탁 깔고 소금 착 얹어놓으면 된장이 변하질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에도 소금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누구는 좋겠네, 저런 대로 살면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분은 자꾸 그래. 왜 목사님은 나를 자꾸 때려? 때리긴 뭘 때려? 그게 내게 다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고쳐야 될 말씀이네. 요렇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도 말씀 안 붙들고 맨날 주야 미스케오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말씀 붙들고 하세요. 그러면 나도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 유향에는 유향이라네. 소재에는 반드시 첫째는 뭐예요? 유향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기름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요. 자, 소금이 왜 들어가 있느냐? 레위기 2장 1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금을 때려 치라고 그랬다고. 그 참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치라는 게 때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때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치라는 건 그걸 넣어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외국 사람들이 할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치라 그러면 때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넣어라로 생각하면 참 어렵잖아요. 외국어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도 가끔 이걸 행동하라는 건지 명령어인지 이게 부탁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사가.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뭘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시제를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 말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거든요.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는. 이게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소금을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이거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뭐하지 못할지니 빼지 못할지니. 빼지 못라는 건 꼭 넣으라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이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사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세 본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쓴 책을 봤어요. 이건 제가 학자들이 쓴 책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이 몇 가지가 있냐? 32,500가지예요. 별로 놀라시질 않네. 우리가 아는 건 야,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32,500가지 별별 게 다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뭐 세보고 그럴 새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거 뭐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되겠지 하는 거지 뭐 굳이 셀 것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세고 다녀요? 돈 세고 다녀요? 아마 이재용 씨가 돈 세고 다니면 돈만 세다가 평생 죽을 거예요. 안 세요. 자기 돈 세보지도 않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 떨어졌냐 해가지고 이제 좀 몇백억 올라갔구만 몇백억 떨어졌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성경에 32,50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건강하면 뭐하고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해가지고 결국은 뭐 권력도 가져보고 뭐 부도 누려보고 다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건요, 이건 불행한 일 중에 상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사실은 가족들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 형제 다 일가친정 만났죠? 네, 안 만난 사람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만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다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 믿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 믿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새로운 뉴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란 말로 영어로는 쓰고 있어요. 굿뉴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뭐 하시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기도할 때도 하잖아요. 성경대로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거예요. 성경. 그 부활이잖아요. 죽음과 부활. 근데 예수님이 죽었대, 예수님이 살았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산 걸 믿어야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죽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목사는 설교하는 설교자는 선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부름 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봐요? 임금님 대하듯이 해요? 그 앞에 절을 탁 하고 그 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이제 아랫사람으로 대해도 별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생각하고 듣는 것이에요. 이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에는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그 조건적인 약속의 대표가 뭐냐? 11조 같은 거. 너 11조 하면 창고를 채워줄게, 이 말이거든요. 이 조건적인 거는 내가 반드시 뭐 할 때,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게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조건적 약속인데 이 일방적 약속은 뭐가 일방적 약속이냐? 이건 구원이 일방적 약속이에요. 뭐가 일방적 약속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조건적 약속이면요, 구원 못 받을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방적 약속, 하나님이 그냥 너를 구원해 줄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요, 조건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방적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안 돼, 뭐 이럴 거 없어요. 그냥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뭐예요? 전해보는 거. 한번 합시다. 전해보는 거. 뭐 해보는 거요? 전해보는 거예요.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던 권사님이 나오셨네. 아이고 참. 오늘부터 입학했어요. 네? 아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 입학했대. 수요 예배 입학. 수요에 예배 나오고 입학했어요. 권사님 수요 예배 나오니까 재밌죠? 예, 네, 이게 희망이 있는 거 이게. 사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뚝뚝 떼서 하다 보니까 좀 연결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직되고 그런데 수요 예배는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거에 이어서 하면서 또 지난주 것도 조금 하면서 하니까 훨씬 이해력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죠. 쉽다고 해야 돼요. 안 쉽다고 그러면 어렵게 할 거예요, 그냥. 어차피 어려운 거. 그냥 성경 읽고 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방적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일방적 약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
받는 사람이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말씀을 받는다고도 말하고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방법이고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또 저는 이제 이 오해할까봐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예를 들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주의 종을 잘 섬겨. 주의 종이 꼭 목사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장의 목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배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라 같은 경우에 아기를 몇 살까지 못 낳아요? 89세까지 못 낳아요. 이제 아기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90세 되려면 한 살 남았는데 그 한 살 될 때, 90세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천사들이 심부름을,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여보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빨리 대접하시오.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손님 그냥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요새는 뭐 손님 데려오는 것도 별로 없죠. 손님 툭 하고 데려올 사람들이 있긴 있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그 대접하기가. 그쵸? 근데 사라는 그냥 네 하고 가서 그냥 얼른 뚝딱 해가지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을 잘 순종하고 축복기도 받고 가서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았거든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수냄 여자보다 수냄 여자. 애기 없이 사는데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집에서 밥도 먹고 뭣도 하는데 보니까 먼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 길 오고 먼 길 가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손님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어 드리고 대접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엘리사가 매일 대접도 잘 받고 뭐 가끔 가는 길이지만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게하시한테, 이 여종한테 그랬거든.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집에 애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애 난다고 전화가라. 근데 이 여자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는데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죽어버리죠. 그가 죽으니까 남편이 아이고 할 수 없다 묻어보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뭐라 그래요? 빨리 엘리사 불러오셔. 자기가 이제 그때 안 믿었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남편이 얼른 가서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죽었시오. 그때 엘리사가 집에 가면 살 거야. 그리고 지팡이 하나 주니까 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상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 다윗 왕 같은 경우도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오는 사울 왕 죽이려면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굴에 들어가 숨었는데요, 굴에 이렇게 사울이 들어오는 거고 아이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숨 죽이고 탁 서 있는데 세상에 굴 입구에서 탁 드러나가지고 세상에 잠을 자는데 드릉드릉 오는데 옆에 사람이 와도 몰라요. 떠매가도 몰라요. 옷자락 살짝 뺀. 요압이 있다가 죽여버릴까요? 목 잘라버릴까요? 그러는 거지. 죽여버리면 끝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옷자락 뺀 것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딱 드려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잘하는 거, 자식한테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자식이 잘 되는 거네. 요렇게 깨닫는 게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하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목사님한테도 잘해도 좋아요. 복을 받지 뭐 같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건 목사한테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서로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제가 잘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제 그러지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그것까지 합시다. 믿어도 됩니다. 시작.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실행하면 그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라는 건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립식 신앙을 해. 조립식. 교회 와서는 붙어있어. 그 나갈 때는 떼 갖고 나가는 거야. 그랬다 교회 올 때 또 붙여. 그러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죽어도 안 맺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있어야 내는 거지. 아멘? 이게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6절 걸르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걸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 확실히 믿고 주여 100억짜리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김효승 권사님 같은 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그 당첨 한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업하는 사람들 필요 없어. 당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해요 안 해요? 사행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말씀 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그냥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뭘 말하냐? 말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하면 그 복 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실행할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금인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이거거든요. 저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라는 건 일의 결과를 말해요. 일의 결과가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말씀의 삶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살아가야.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이제 다음 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